정도령 26탄인가 27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또 이제 여단부터 시작하면 저 다음에 이제 마가 이제 석가 어머니는 마야 부인, 예수 어머니, 예수 부인이 아니라 예수 어머니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 엄마, 그리고 당군 어머니는 웅녀, 마고가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오면 웅녀. 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당군 어머니가 제일 오래된 사람이고 당군 시절이, 그 다음이 석가, 그 다음이 예수. 근데 첫 번째, 그래서 당군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마야 부인 석가, 그 다음에 일본은 마징가, 한국은 에마 부인. 그래서 엄마가 영어로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레슬링 리아 리플리가 별명이 맘인데 신이라는 뜻인가? 아, 지금 목소리 크게 나간, 좀 작게 들렸을까? 뭐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뭐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누군가를 때리고 싶은 심리를 어렸을 때는 못 참아서 때렸다. 어렸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 아니라 4학년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애들 너무 저한테 깐족거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 깐족거리는 수준이 사람 죽여놓고 선 넘어놓고서는 내가 왜 사람 죽이냐고 뭐라 했더니 오히려 내가 가해자라고 말하고 울어. 아니, 사람 죽여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더니, 너 왜 사람 죽이냐고 뭐라고 했더니 오히려 울어 애들이. 할머니나 여성 운전자가 역주행해서 내가 뭐라고 했더니 왜 자기한테 뭐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내가 이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울어버려. 어떤 사람이 좀 도의에 어긋난 행동해서 내가 뭐라고 했더니 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 어떤 뭐 유튜버 레카나 일반 사회에서 양측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이간질하는 이하림 같은 여자애들이나 지인이 여부 안 따지고 남의 세상 사생활을 지멋대로 하길래 뭐라 했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내가 잘못했대, 내가 가해했다고 하는데, 아니 남의 사생활을 지멋대로 뭐라고 하길래 내가 뭐라고 했더니 오히려 내가 잘못했대. 그래서 내 몸속에 이런 애들을 화를 내고 싶은데 참았어. 그랬더니 신 됐더라고. 그니까 뭐 말해봤자 어차피 못 알아먹고 때려봤자 또 가했다고 남탓만 징징하는데, 죽어서 어차피 난 레벨 말렙 10 찍어서 신이 된 존재인데 저들은 레벨 1이라서 죽어서 소멸 단계에 이르는 고통을 느낄 텐데 화가 나지만, 그냥 냅둠 똥인데 뭐 거름될 때까지 그냥 냅둠. 레벨 1 돼서 소멸되면 거름이나 되겠지. 지들이 피해줘 놓고서는 내가 가해했다고 하는 애들은 연이라고 쓴 연이나 놈들은 조금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건데, 근데 이제 신 입장에서는 저번 시간에 이런 더러운, 나는 이제 10단계 찍었는데 이제 1, 2, 3단계에 머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돈을 좋아하는 거는 맞지만 그 돈을 돈을 벌 때 다른 사람을 조금 양심에 어긋난 돈을 벌던가 조금 부당하게 돈을 버는 행위를 한다면 그게 이제 1, 2, 3단계 수준? 1, 2, 3단계 수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저는 뭐 이해는 합니다. 뭐 돈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도 이제 자기 몸속이 아니라 이제 그 신이 되려면
그런 조금 비열하다고 해야 되나? 저급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도 이제 용뱀의 독을 이겨내고 그런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를 깨달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뭐 어쩔 수 없지. 의식 수준이 아직 동물, 식물 단계의 수준이 안 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봤자 못 알아먹잖아. 그러면은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 몸 이제 사람들이 웅녀 단군 신화에서 웅녀가 마늘과 쑥을 먹어서 결국에는 신이랑 결혼하는 게 웅녀고 그거를 이겨내지 못한 동물이 호녀였죠. 그게 이제 마고 신화에서는 마고 신의 궁이 두 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하나는 소이고 하나는 궁희야. 소이는 이제 그거를 이겨내서 마늘과 쑥을 먹어서 신이 됐는데 궁이는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양심에 어긋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좀 비열한 행동을 하는 삶을 선택했어. 근데 결국에는 마고신 입장에서 호녀나 웅녀는 자기 딸들이니까 자기 자식들이니까 사랑을 그들에게 해줄 수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예수도 이제 자기한테 뭐라고 했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왼쪽 뺨을 나한테 때리면 오른쪽 뺨을 때리라고 했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남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든 말든 그거는 이제 그들의 죄고 나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오히려 내 선업 쌓는 거 그것을 조금 참아내야 된다. 그래서 나한테 그들이 이제 팸코나 어떤 글을 보면은 이제 스님한테 물어보는 짤이 있는데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은 누가 나한테 뭐라 하면은 그거 그냥 무시하라고. 왜냐면은 무시하면은 결국에는 반사돼서 그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라고 할 필요는 굳이 그들을 상대할 필요는 없고 인간이니까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는 조금 거시기하지만 그래도 그냥 참아야 좀 의식 수준이 조금 높은 사람이다. 그런 난 4, 5, 6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나한테 뭐라고 하는 애들을 참아야 지가 잘못해놓고서는 남한테 뭐라고 하는 그런 애들을 조금 의식 수준이 낮은 돌덩어리니까 조금 참아야 그나마 그래도 조금 4, 5, 6 단계에 이제 죽어서 좋은 데로 갈 수 있다. 그들은 이미 죽어서 별로 좋지 않는 곳으로 갈 거고 좀 적반하장식으로 내로남불하는. 그래서 두 번째 글 나이 12살 때 교회 수련회에서 학교를 1년 빨리 갔으니까 6학년 때 수련회를 갔으니까 그러면은 1년 빨리 간 거니까 12살 6학년 때 간 거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수련회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서 그냥 나 말고 저 김정화 지삼님이나 저 사람들이나 잘 되게 해달라고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것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한 중3 때쯤. 근데 저 사람들 잘 되게 하는 기도는 결국에는 이 공부를 하니까 10만렙 성인에 도달하면은 내가 새로운 신이 돼서 마치 나무가 다 자라면 열매가 생기듯이 예수도 똑같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가지요 너희들은 열매이니 하는 것처럼 남들 레벨 10까지 도달하게 남 잘되게 도와주는 것이 성인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열매가 땅으로 떨어지면은 썩어서 새로운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는 그 열매를 만들어서 전파하는 게 그게 신의 역할인 건데 내 꿈 기도가 이루어진 듯하다. 근데 예수서 보니 나 원래 하늘 사람인데
땅에서 놀 거고 땅에서 하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내가 놀 거인 건가?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하늘 사람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남이나 저 사람들이나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기본 DNA가 베이스가 있었나 보다. 내가 하늘 사람 DNA가 있어가지고 원래 하늘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신의 역할은 남을 나 신처럼 만들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릴 때부터 그랬나 보다. 그래서 뭐 홍명보 씨가 작은 아이가 움직였다고 하시는데 그 작은 아이는 누구나 다 몸속에 있어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내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령이 위에도 있고 안에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정도령이야.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정도령이야. 모든 사람 속에는 정도령이 있어요. 그거를 기독교 언어로는 성령이 있고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들어가면은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대. 자유의지로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기독교는 가르치는데 이게 이 내 맘대로 살아라라는 거에 조금 이상한 안 맞는 말이 있어. 뭐냐면 누구는 나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놓고서는 어른말 순장하라 그러고 누구는 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어른말 그냥 무시 때리라 그러고 이게 조금 뭔가 말이 안 맞아.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성령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그래서 이 천부경을 공부하면서 자유의지란 자신이 살았을 때 자유의지에 따라서 죽어서 1에서 6단계로 들어가는데 1, 2, 3단계는 인간의 양심을 무시하고 돈 때문에 사람 버리던가 죽이던가 하는 단계로 조금 비열하던가 조금 저급한 행동을 하면은 1, 2, 3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지. 뭐 살인은 아예 1단계고 지구에서 부자로 살아도 이런 양심에 어긋난 행위를 하면 1단계 좋지 못한. 그래서 뭐 1단계 지옥, 2단계 뭐더라, 3단계 아수라, 4단계 인간, 5단계 6단계 천사, 4, 5, 6 점점 좋은 곳에 가고 나는 이제 7, 8, 90에 이르면 신이 된다. 난 레벨 10을 찍어서 내 안에 정도령으로 인해 죽어서 행복한 곳으로 가지만 홍명보 씨의 내 안에 작은 아이가 과연 기본적인 레벨 4단계가 인지 아니면 그 밑에 1, 2, 3 저급한 단계인지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모든 이들은 원성을 내고 있는 거 보면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는데 뭐 굳이 뭐라 할 필요는 없지. 아니 이게 반페르시가 내 안에 작은 아이가 꿈틀댔다 이런 멘트를 쳤는데 왜 내 멘트를 쓰는 느낌이지. 내 안에 누군가가 시켰다. 이거를 내 안에 작은 아이가 움직였다. 홍명보 씨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조금 거시기한 게 그거를 이제 그 작은 아이 홍명보 씨의 작은 아이와 저의 작은 아이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뭐 신이 시켰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진짜로 신이 시키었으면 무당을 했겠지. 진짜로 무당을 했거나 그게 잡신일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야. 가끔씩 이제 가끔씩 이제 누가 나도 모르게 내 감대로 움직였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 내 감대로 이거를 선택했다고. 결국에는 내 감이 설명 못. 그러니까 각자 자신이 하나님인데 그 단계를 구분을 일반 사람들은 웬만하면 못하고 무당들은 조금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높지. 그들은 그래야지 이제 신의 몸뚱아리가 되는 거라서. 무당들은 그런 사람들은 의식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지. 근데 이 사람이 뭐 무당은 아니시잖아요, 홍명보 씨. 그래서 이게 과연 높은 수준인가? 조금.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있는데 레벨 차이가 1에서 10단계가 있다.
다들 있어. 그 또 이제 교회에 여자들이 많긴 하지만 신이 시켰어.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이제 가끔 하나님이 시켰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 탓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야지 남들이 자기를 안 까거든. 아니 신이 시켰다는데 그게 나는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증명을 했어. 나는 신이 시켰다고. 근데 이제 남들은 신이 시켰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자세히 보면은 그게 신이 시킨 건지 아니면 자기가 이기적인 마인드를 조금 민망하니까 신이 시켰다고 말하는 건지 그게 이제 이제 영적 수준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판단이 되는데 그게 진짜 신이 시킨 건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건지 가끔 그러니까 그래서 1에서 10단계의 레벨이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인지를 못하지. 무당들이나 조금 영적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나 알지. 그래서 어젠가 인스타를 아이유씨가 올렸는데 4시 56분에 올렸어. 그 전에 4시 17분에. 그래서 이게 16시 17분. 그래서 17시 16분이면 잠깐만 17시 16분이면 10월 4일이거든. 이때가 10월 4일. 1716일이 아마 잠깐만 14일 10월 5일이구나. 10월 5일 아니지 1716일이지. 10월 4일 맞다. 10월 4일이야. 이게 1617이 1716일로 가면 2020년 1월 24일 기준. 근데 여기다가 9를 더하니까 16시 26분이 나와. 그러면 6월 26일이 이제 10월 4일에 100일 전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글 쓰기 전에 그냥 대충 1019를 말하나 했더니 갑자기 4시 56분 경에 인스타 릴스 빨간 거 하나 올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456? 그래서 내가 1019 말하니까 456 맞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123456 그 아이유씨 인스타가 123456 잠깐만 지금 여기 123이 있거든요. 123 그래서 100일 전에는 뭐 눈치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7월 11일에 123으로 변경을 했어.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시작 그런 의미거든. 이 1, 2, 3, 4, 5, 6이. 그래서 4, 5, 6을 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이거는 누가 무당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유튜브에다가. 그래서 이게 6월 26일 100일 후가 10월 3일 그리고 7월 11일 100일 후가 10월 18일인데 이게 이 아이유씨가 10월 4일 천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 그리고 이게 뿌기가 사라는 뜻이거든. 사. 근데 이렇게 이 옷 입었을 때 말고 7월 1일 기준으로 이 뿌이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뿌이를 기억이 나지. 그게 기억이 나지가 않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뭐 10월 4일이 이게 15일 후가 23일이니까 15일 전이 10월 4일 뭐 이거 말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일 또 7월 13일 또 18시로 정해놨거든. 그 전에는 이 RNX 뉴스였나? 그 6시 6월 10일 콘서트 가는데 7시에 출국을 한다. 7시면 19잖아.
6시 10분에 아니 6월 10일 19시. 그럼 10월 19일이라는 뜻. 그럼 반대로 10월 19일 6시에 무슨 일이 있다. 이런 것처럼 지금 7월 13일 더하기 18시야. 18을 더하니까 7월 31일. 1731일은 10월 19일. 오늘 날짜로 100일 후가 10월 19일. 뭐 그럼 여담은 벌써 20분이나 지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월 19일부터 이거 했던 거 같은데 15강 그러면은 3월 15강 했었던 거 같아서 했어. 3월 20일. 길어. 이것만 볼까 그냥? 아니 이거 재밌는데. 춘향가 심청전 흥부가 적벽가 수군가 즉각콩나무 견우와 직녀 선녀 나무꾼 전부 신에 대한 이야기다. 신 성인 예수 당군 등 다 같은 사슴 오화 무토가 황극 이게 우주 이게 황태자 하나님의 아들이래. 오화도 하나님의 아들이래. 말 사슴 목마른 사슴 내가 무오일주인데 내 주변 물기 내 주변에 물기가 많아. 사주에 임수, 개수. 그러니까 1은 태극이고 태극이 내 몸속 들어왔을 때는 6개수로 변해. 난 하나님은 아들인데 결국에는 하나님 해라는 팔자다. 이거를 2번이나 올렸네 내가. 그러면은 이 16강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뭐 31강까지 하면 15강 정도만 더 하면 되겠다. 이거 두 개씩 하니까. 그래서 제가 콩나무 엄마가 먹을 거 없으니 소를 팔아서 벌자. 이제 잭한테 이제 말을 했지. 엄마가 잭을 길러. 이제 여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그래서 천마지우 이게 먹을 거 없으니 소를 팔아서 벌자. 이런 내용이 있대 제가 콩나무에서. 그래서 천마지우라는 게 이게 뭐 있나봐. 우리 조선시대에 뭐. 천마지우 하늘 말 땅 소. 하늘은 말이고 땅은 소다. 그래서 소가 여성성 우주의 어머니. 주역으로 보면 괴. 그래서 천마지우 하늘과 말과 소래. 또 내 사주에 말과 소가 2개나 있어. 여기 말이 있고 여기가 소야. 여기 하늘이고 여긴 땅이래. 내가 하늘에서 이게 땅이래. 땅.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내가 판단한다는 거거든. 이러면 내 주변에 있는 땅을. 그러면서 이 잭과 콩나무에 이 나무를 내가 기르는 팔자. 이 불꽃으로. 태양은 아닌데 이 불꽃으로. 저 열로. 괴로 보면 저 괴가 소래. 소. 이 괴가 그 콩 3개와 소 1마리 앞. 그러니까 소를 1마리를 키워서 저 콩 3개로 소 1마리를 바꿨대. 콩알 3개. 태극이 그러니까 여기 안에 씨앗 하나가 심어진다고 하는데 이 콩태 이게 3개래. 그러니까 뭐 일석삼극이라는 게 천부경이나 우리 삼위일체가 그래서 기독교 안에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콩알 하나에 음중량이 들어가 있는데 콩 3개가 있으니까 9개. 음중량이 3개씩 해서 9개 총.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은 결국 이 사진은 그거네. 우리 몸이 소라는 거지. 기르는, 내 몸을 기르는. 그래서 이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다면 내 몸이 이게 십자가가 있고 사이드가 가로 박혀서 이게 밭전자다. 내 몸을 기르는 거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누가 기르냐? 소가 밭을 기르죠. 원래는 농사 뭐 기구 트랙터 같은 거 없었을 때는. 그래서 이 내 몸을 기르는 형식으로 이 괴가 딱 봐도 이제 밭을 다 갈려져 있는 느낌이죠. 이게 그러니까 내 몸이 소로 경작을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힌두교에서는 소를 숭배하는데, 내 몸을 기른다는 표현에서 이제 소가 밭을 경작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소를 숭배를 하게 된 거죠. 내 몸을 기른다. 그래서 밭에 진짜로 바깥에 밭을 기른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9수가 있는데 엄마가 화나서 집 밖으로 콩을 3개 던졌다. 그래서 엄마가 현실 세계에 사니 현실 세계에 소를 판다. 그 콩 3개 사마를 집 밖에 던졌다. 집이 현실 세계에서 집 밖 현실 세계 밖으로 던진다. 가상 세계로 던진다. 그래서 강준상 증상교에서는 판 밖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가상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엄마가 콩 3개를 던졌다는 거야. 이게 책과 콩나무에서 보이지 않는 무당이 귀신을 볼 수 있듯이 지금 이가 엄마가 집 밖으로 콩 3개 던진 게 귀신 세계, 그러니까 즉 내 몸속에 보이지 않는 정도령이 있는데 그 정도령에게 콩 3개를 줬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근데 이 여기서 이제 이후에 콩 3개를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나중 되면 여기에 우리한테 에너지를, 성령을 준 신이 콩이고 태극 1태극이니까 이 내 몸속이 결국에는 이 정도령을 다 여기 6단계까지 흐르게 하면은 여기도 콩이 완성된 걸로 보거든. 나중에 이제 47강까지 가면은, 그리고 결국에는 이 6단계까지 온 이 정도령도 콩이고, 콩 3콩. 그러니까 즉 3콩을 던졌다는 거는 바깥에서 영적인 세계에 신이 등장한다는 게 이 잭과 콩나무지. 여기에서는 나오지 그렇게 설명이 있긴 있네요. 여기 있긴 있네요. 근데 이런 자세한 설명까지는 없네요. 이 세계가 콩 세계다. 신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콩 세계다. 그 잭과 콩나무의 얘기가 그런 얘기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소, 현실적인 물질적인 수학물들 다 팔아서 콩 3개 얻어서 가상 세계에 던졌다. 그러니까 열심히 소로 내 몸을 경작을 해서 콩 3개와 바꿨다는 뜻은 내가 내 몸을 다 길러서 콩 3개, 즉 신이 됐다는 뜻인 거죠. 이게 엄마가 이거를 집 밖으로 던졌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내 몸을 다 길러서 이 3태극 성부 성자 성령을 콩알 세계를 완성시켜서 밖으로 던졌다는 건 결국에는 신이 됐다는 뜻이죠. 이 이야기가 쭉 자랐는데 3번째 차크라까지 밤이다. 그래서 자축인, 3번째 차크라 인까지가, 그래서 이때부터 해가 뜨죠. 인시 자축인. 4번째 차크라부터 아침, 콩 3개가 9개 369, 밤 사이에 자라서 하늘까지 자랐다는 것이다. 저 알이 잭이다. 그러니까 즉 잭과 콩나무에서 잭이 결국에는 저 알이 잭이라는 거죠. 방금 이게 이제 다 자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다 자라면은 내 몸이 신선으로 완성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3개의 태극이 하나로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저 잭이 올라가서 저 알이 잭이다.
근데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이 여기에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이 알이 잭이다. 여기에 있는 이거는 엄마고 엄마가 이 잭을 기르고 있는 거고 이 잭을 이잭 이게 잭이다. 이게 잭이 올라가서 저 이제 오우거 거인을 만났는데 이제 여기 천부경에 일적십거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거인거 오우거 콩이 사말 속에 이미 음중량 3개 9개가 잠되어 있으니 크면 바로 거인을 볼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설명은 즉 여기서 1, 2, 3, 4, 5, 6, 7, 8, 9 9까지 올라가면은 하늘 3개. 그러니까 콩나무 타고 잭이 구름 위에 가는 게 1, 2, 3, 4, 5, 6, 7, 8, 9. 이 사진을 보면 콩 3개가 이렇게 꼬여 있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 9개, 결국에는 이 9개에서 오우거 거인을 만났다. 이 인간이 오우거 거인이라는 거죠. 이 인간이. 그러면 근데 이 인간이 내 잭을 기르고 있는 엄마네. 그러니까 즉 이 거인이 엄마다. 근데 그 거인이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지. 거기 성에 하녀가 있었다. 거인이 그래서 뭐 일시무실 대우 이제 천부경 내용을 보면 일시무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일시의 시가 마고신이라고 했고 571묘연에서 묘가 여기서도 여자 계집 여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하녀다. 6생 7, 8, 9. 그래서 6생 7, 8, 9. 6 되면 7, 8, 9까지 쭉 6이 되면 7, 8, 9까지 쭉 올라가서 하녀를 만났다. 하녀가 거인이 인간 냄새 못 맡게 조치를 하고 잭은 한글말을 낳는 거인을 훔친다. 저 머리 쪽은 경금. 이 머리 쪽이 경금. 사주에서 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금이 맞나? 사가 신금이고 구가 경금인가? 그래서 경금 머리 쪽은 경금 우주알 그리고 새가 태어나는 곳이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훔쳤다는 거다. 그러니까 경금이 이게 금이고 황금의 금이고 그리고 여기가 날개가 달려 있으니까 새. 그러니까 금새 금방 끝났다. 야가 여기서 나오나? 잭과 콩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자랐듯이 금새 자랐다. 금새. 그게 금새가 여기서 나오는 건가? 그래서 황금 알을 낳는 거위. 그러니까 이 알이 1태극. 그러니까 9까지 자라면은 제가 이제 10까지 자라면은 이 나무가 열매가 주렁주렁 자라듯이 황금알을 주렁주렁 자라는 나무. 즉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훔쳤다는 거는 이 잭이 결국에는 황금알을 낳는 이 우주 씨앗을 계속 생성해낼 수 있는 신이 됐다. 이 정도령 알이. 그런 의미가 잭과 콩나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황금알을 팔아서 집안 사정이 나아졌다. 또다시 올라가서 금화, 음화가 가득 찬 자루를 훔쳐왔는데 그래서 이 구수에서 금액과 오객 옛날에는 오객이 은일 수도 은이라는 좀 과학적 아니 고대 역사적 자료가 있나? 이분은 이제 은이 옥이 될 수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은이 옥이다.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으로는 옥으로 표현한 거고 외국에서는 은으로 표현한 것뿐. 이제 3번이나 올라갔어. 그래서 거인이 하프 치다가 하프 연주하다가 잠드는데 노래하는 끈 색깔이 빨강 파랑. 마치 이게 빨강과 파랑. 이게 하프 연주하는 기구인 것 같아. 그래서 7개 차크라
우주 음악 연주 도구로 우주를 생성 소멸하는 걸 하프로 표현한 거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이 하프도 가져가고 이 금액과 옥액,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면은 이제 금은 보화가 열린다 뭐 그런 찬송가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찬송 이것 때문에 찬송가 이게 생각이 난 걸 거야 아마. 이때 이게 생각났나? 악보.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금은 보화, 즉 천국이 여긴데 여기에 금은 보화, 금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아니지, 보화가 금은 보화라고는 나오져 있진 않지만 금은 보화가 내가 저절로 말하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은 금은 보화도 가져가고 이 하프 이것도 가져가고 여기에 이 1태극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열매도 가져가고, 즉 이 정도령이 이 엄마 몸속에서 신이 됐다는 걸 표현하는 게 즉각 콩나무다. 그래서 마지막엔 도끼로 콩의 가지를 쳤다. 저 용뱀이 검으로 묘사되기도 양날의 도끼로도 되기도 한다. 이 용뱀이 이거를 그림을 그릴 때 이 나무를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도 그리기도 한다. 도끼로 치는 건 양날검으로 나무 쳐서 오고 내려오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는데, 즉 저 큰 인간은 죽고 잭만 남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 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거고, 우리 인간은 육은 죽는다는 거야. 이 잭의 엄마의 몸은 죽어. 그리고 이 정도량 알만 남아. 이 선녀와 나무꾼도 이건 전 세계에 있대. 선녀와 나무꾼은. 그래서 금강산 강호라는 작은 연못이 배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무꾼이 이 나무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춘 대길 건영다경 이런 거를 집에다가 걸어두죠. 그래서 이 뜻이 입춘이 되면 아이가 태어난다. 그래서 갑진년 을사년이죠. 입춘. 그래서 보통 대문에 붙인다. 그래서 입춘 대길 경에 사슴록이 들어가 있다.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이게 사슴이 어린 양이다. 나무꾼 즉 사슴 즉 어린 양이다. 왜냐하면은 경금이 이게 도끼거든. 그럼 도끼를 치는 사람은 나무꾼. 선녀 나무꾼. 나무꾼이 도끼 가지고 치는 건 여기를 치는 거니까 결국에는 사슴.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어린 양. 어린 나무꾼 정도령이 어린 양. 그래서 입춘이 되면 이거를. 그래서 그 정도령을 잡는 자가 천하로 움켜진다. 뭐 그런 사슴을 잡는 자가 천하로 움켜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네. 사슴을 나무꾼이 잡는 거죠. 사슴이 천하를 나무꾼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뭐 선녀와 나무꾼에서 사슴이 나무꾼한테 저기로 가시면은 선녀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즉 사슴이 천하를 나무꾼에게 준 거지. 저기 가면은 선녀가 있으니까 선녀 타고 하늘나라로 가라고. 선녀 타고 즉 나무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존재다. 왜냐면 결국에는 나무꾼도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게 8궤로는 육금성 광계다. 5시 쪽. 육금성 광계다. 5시. 육금성 광계다. 5시 쪽. 여기를 말한대. 왜냐하면은 여기 경신 여기가 금이 여기니까. 그리고 8궤에서 솔리곤태가 여자다. 솔리곤태. 그래서 손리곤태 이게 여자래. 여자. 딱 보니까 여기 하늘에 여자가 있네. 하늘에. 나무꾼은 여기라 그랬으니까 땅에 있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존재가 나무꾼 맞잖아. 그러면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존재, 선녀는 하늘에 있던 존재. 8궤로 보면 그렇지. 즉 나머지는 남자래 이게. 즉 땅은 남자가 있다, 하늘엔 여자. 즉 하늘의 남자가 아니라 땅의 남자다. 그래서 문황우 1008궤. 하늘의 여자들이 있고, 이게 중국에서 나온 언어인데, 땅엔 남자들이 산다. 땅에 남자들이 있어서 나무꾼 돼서 나무를 베고 있는 거다. 근데 사슴 숨겨준다. 사슴 잡는 자가 천하를 움켜주게 되는데 그 방법을 알려준다. 그래서 사슴을 숨겨준다. 그러니까 나를 숨겨주고 기르는 사람은, 뭐 보살펴주는 사람은 천하를 움켜잡는다. 사슴이 선녀와 같이 살아야 한다. 사슴이 선녀와 같이 살아야 된다. 사슴이 나무꾼한테 소원 물어봐서 마누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녀 목욕탕에서 나에게 훔쳐라 하죠. 그 선녀가 연못에서 목욕하는 소녀, 3시 방향 어린 여자를 뜻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태소녀래. 왜냐면 태소녀라고 나와있나? 태소녀. 여기 가는데 건공감리 이 8궤로 보면, 여기 보면 태라고 적혀있어. 태라고 적혀있어. 태소녀. 연못에서 목욕하는 여자.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중간 지점인 내려와서 연못이 물이 신이라 그랬잖아. 물이 신. 그러니까 연못이 이제 매개체인가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는 매개체인가봐. 그래서 여기 땅에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여기도 하늘이긴 한데 매개체인가봐, 연못이. 그러니까 땅에 있는 연못에서 목욕을 했으니까 땅이지만, 근데 그 연못은 매개체인가봐.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왜냐면은 임수, 개수, 물기운들은 원래는 임수에서 이 신이 이 세상이 임수에서 태어난 거니까. 임수는 고요한 바다 같은 거거든. 그래서 날개를 나무꾼이 숨겼는데, 즉 여자가 여자의 몸을 통해 하늘 날아가는 건데, 여자가 날개 숨겨서 결혼해서 남성의 결혼까지 했죠. 아이 3명 낳고. 그래서 6금성 나무꾼, 1수성 남자아이 1명. 여기가 남자아이 1명. 둘째 8토성. 그래서 3목성 남자아이 3번째. 여기 나무꾼, 여기 자식 1, 자식 2, 자식 3. 땅엔 남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3명의 궤를 말한 거다. 나무학 선녀 이야기는 결국에는 문항 8개, 중국 건가? 그를 설명하는 거다. 근데 아이 3명 낳으니까 선녀 나무꾼에서, 여기도 아이를 3명 낳고 제깍콩나무에서도 알이 3개. 즉 나무꾼 첫째 아이 선녀, 나무꾼 둘째 아이 선녀, 나무꾼 셋째 아이 선녀. 즉 음중양. 이게 음중양. 아니면은 이게 양중음. 양중음. 태극 아래에서, 아니 씨앗에서 음중양이 생겨가가지고 싹이 트는 것처럼 여기서도 양중음. 천부인.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늘에 있으니까 성부. 성자 나무꾼, 성령 자식.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369. 제깍콩나무 콩 3개와 나무 선녀꾼은 이 자식과 나무꾼과 선녀가 거기에 3명이 등장하나? 뭐 이렇게 설명한다. 아니지. 그래서 자식 3명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자식 3명이 정도령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건 이 알을 가지고, 이 알이 이제 음중양, 자식 3명, 이 알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근데 이제 나무꾼은 죽었나? 나중에는 하늘로 올라갔다 오지만은, 왜냐면은 이 육은 죽어야 되니까. 이게 나무꾼이니까. 이 육은 죽고 내 안에 있는 영은 하늘나라 간다. 이게 선녀와 나무꾼의 비밀이다. 그래서 즉 나무꾼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야, 사실.
하나님이야. 결국에는 나무꾼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야.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이게 뭔 소리지? 그러면 나무꾼은 육은 죽어서, 그니까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숨겨둔 의미가, 이 알이 결국에는 이 사람의 것이거든. 이 사람의 것. 그러니까 육은 죽고, 그래서 제가 처음 정도령 1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육은 죽고 영은 살아서, 이 결국에는 내가 만든 이 정도령 알이 내 거니, 내가 레벨 10 말렙 10을 찍었으니까 이 말렙 10이 결국에는 나니까 이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즉 나무꾼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무꾼이 도끼로 찍죠. 양날 도끼.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기독교에서 성모 마리아 이야기다. 이 양날 도끼 양날 검. 왜냐하면은 나무꾼이 목수 요셉이고 선녀가 성모 마리아고 그 아이로 태어나는 게 예수다. 그래서 선녀 나무꾼, 성모 마리아, 목수 요셉, 예수 이야기다. 이런 민답 설화 같은 게 무슨 대단한 처녀 인태설 같지만 그냥 성모 마리아에 대한 변형 이야기다. 선녀 나무꾼이.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이치를 설명한 거다. 그래서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다는 의미는 그냥 그것도 이제 이미 했었나? 아니면 그 다음 시간에 했었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신이 됐다는 의미인 거지. 동정녀 마리아한테 낳았다는 의미가.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알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거든.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면은 그게 인간 몸속에서 태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전달이 되는, 하나님이 직접 낳은 자식이니까, 직접 만든 자식이니까. 뭐 그래서 동정녀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마리아가. 그리고 그 전 시간에 마고신이 자기 몸속에서 두 딸을, 처음에는 자기밖에 없었는데 두 딸을 잉태해서 낳은 자식.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 신의 아들이라는 게 동정녀 마리아라는 뜻. 신의 자식이라는 뜻. 나무꾼이 도끼를 찍죠. 이게 성모 마리아.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선녀 나무꾼은 그래서 전 세계 중국, 인도, 몽골에 있는데 다 종교적에서 나왔다.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7월 칠석에 만나는데, 칠석은 모든 우주 구조는 6개의 매듭과 7차크라,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고 여기에 7차크라, 하나 둘 셋 넷 다려 7개. 그래서 7월 칠석. 어우, 7배. 결국에는 이 6개의 이 단계를 거치면 7개부터 정도령이 나오고,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려 7번째 때 또 정도령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견우와 직녀. 그래서 그 전 시간에 우주 아버지가 환인이고 우주 어머니가 마고신, 그 둘이 만나가지고 당군이 나와준 건가? 그러니까 마고신이 웅녀로 변해서 나온 거. 그러면 그 우주 아버지가 견우고 우주 어머니가 직녀라서 7월 칠석 때 만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정도령이 나온다. 그게 이제 견우와 직녀 얘기다. 근데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가 이제 4번째 차크라인데, 여기 자궁 때는 검하다가 점점 하얘져. 그래서 결국에는 오작교가, 여기는 제비, 여기는 제비는 근데 검은색과 흰색이죠, 제비가. 근데 여기는 까치는 검은색이지. 검해졌다가 점점 제비처럼 하얘져. 그래서 오작교가 까마귀랑 제비들이 이제 이 연결해주는, 제비가 맞나?
그래서 오작교 견우가 소를 끌고 농사 짓는다. 견우 선녀나무꾼에서 나무꾼이 땅에 내려와 나무하고 있죠. 그래서 선녀나무꾼이 나무꾼이 견우, 직녀는 하늘에 날개 달린 여자 선녀. 그래서 여섯 번째 있는 차크라가 상작교, 1번째 있는 차크라가 하작교. 선도 사상 중국 선도 사상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시크 시스템이 이게 연결돼서 네 번째 차크라에서 만난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길목이 이게 우리 몸을 연구하신 분들이 좀 끊어져 있대. 이게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가는 길목이.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여기 아래에서 만나서 여기서 만나고 그래서 이 밑에서 그래서 우주 어머니 마고신이 여기서 만나고 하늘의 아버지가 환인이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결합을 해가지고 단전 쪽 가슴살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견우와 직녀로 표현돼서 여기서 만나서 이제 정도령이 이 네 번째 차크라에서 세포가 형성이 돼. 그리고 점점 이때 세포가 완성이 돼. 여섯 번째 때. 이제 다섯 번째 때 이 알이 이제 이런 애기 같은 모습을 지어. 그 전에는 이제 네 번째 때는 이제 거의 이제 구조가 되기 직전. 다섯 번째 때 되면서 알을 깨고 나오려고 그래. 여섯 번째 때는 알을 깨고 아예 알을 깨고 나온 상태. 아니지. 여섯 번째는 이제 나오려고 준비 상태. 완전히 이제 7번째 때 완전히 알을 깨고 나와. 우리 얼굴 알을 깨고 나와. 완전하게. 그래서 천부경에 운삼사 성환이라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차크라 이런 연결되어야 고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세 번이랑 네 번째랑 끊어져 있대. 그래서 이제 이 1, 2, 3 단계에 사는 사람들이 양심에 어긋난 돈을 벌면서 이제 사람도 버리면서 사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와 네 번째 견우와 직녀 우주 어머니와 아버지와 우주 어머니의 기운이 들어간 네 번째 차크라까지 가는 사람은 대부분 조금 극소수야. 여기도 근데 그랑조 표현으로 되어 있네. 여기 보면은 별표가 그랑조로 되어 있네. 네 번째가 그랑조로 되어 있네. 신기하네. 대부분 근데 1, 2, 3 단계에서 계속 윤회하고 계속 막 치고받고 싸우는 윤회를 계속 반복하지. 계속. 기본적으로 인간으로 사는 이번 네 번째 인간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어. 왜? 이런 1, 2, 3 단계에 저급한 인간들이랑 살다 보니까. 근데 네 번째 차크라가 계속 그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면은 결국에는 5번, 6번 차크라까지 가서 결국에는 진짜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즉 결국에는 착하게 이렇게 나쁘게 생활하는 애들 사이에서 대부분이 1, 2, 3 단계에서 그쳐. 근데 대부분 네 번째부터는 착해지거든. 결국에는 이때부터 하얘지니까 결국. 그래서 이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해. 근데 여기까지 도달하면 결국에는 5번, 6번 결국에는 하늘 천국에 진짜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워낙 안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둡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견우는 1, 2, 3 그래서 이게 운 3, 4 성안이라는 게 있는데 네 번째 네 번이 연결돼야 된대. 근데 이게 견우는 1, 2, 3으로 올라가고 직녀는 6, 5, 4로 내려간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네 번째 차크라까지 가려면 우리 이 에너지가 7번으로 1, 2, 3까지 갔다가 3에서 4로 못 가고 3에서 어떻게 뒤로 돌아가지고 7로 여기 머리 쪽으로 갔다가 머리 쪽에서 내려와서
머리 쪽에서 여기서 흐르는 밑에서 올라오고 한 이렇게 빙빙 돌아서 내려오는, 결국에는 7번까지 갔다가 7, 6, 5, 4까지 가야 되니까 이게 7월 7석, 결국에는 7번 차크라까지 이거를 시스템 버튼을 이제 딸깍 이제 시스템 운행하겠습니다 누르면서 6번도 운행하겠습니다 누르고, 그래서 이게 7월 7석이 이런 시스템으로 나온 거다. 그래서 화이트홀 블랙홀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는 블랙홀이고 이 6번째가 화이트홀. 그래서 까치. 그래서 하얀 비둘기가 점점 내려오면서 이제 점점 블랙홀 가까워지니까 검해지고, 그래서 까치라는 거고, 블랙홀에서 화이트 간이 여기는 까마귀. 그래서 571묘연의 칠수가 중요한 이유다. 근데 이 가운데가 뚫려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 주는 게 까치와 까마귀의 오작교다. 그게 그 다리를 만들어 준다. 그래서 무지개 다리가 된다. 아, 그래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이게 여기 무지개지, 무지개. 그러니까 즉 이게 연결되면 신이 됐다는 거거든. 근데 신이 되려면 이제 한번 죽어야 된다는 이제 옛 글들이 있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그래서 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도 여기서 나온 거다. 이거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너무 길다. 하나 하는데 35분 걸렸나? 37분 걸렸구나. 아, 2개씩 해야 되는데. 다음 17강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슴이 5화. 길어도 하나 더 해야 될 텐데. 길어도 17강. 근데 이제 그래서 소우주체 인간 뭐 천부경 전시한 모든 것을 본다. 우주시한 황금알. 힌두교 우주 창조신이 알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뭐 이게 힌두교 언어인가? 히란야 가르바. 이게 황금알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가 담긴 알, 열애장. 이제 다 같은 말이다. 불교로 치면 보신불. 기독교에서는 성령의 불. 사람 몸속에 성령의 불알이 생성. 그래서 불알 거리는 거다. 사람 몸속에 성령의 불알. 그래서 남자 알을 불알 거리는 거다. 태어나서 개벽이 일어난다. 그래서 대우주적 인간 5회에서 이런 알이 생긴다. 무토 대우주적 인간. 대인 아트만 열애. 그래서 무토인데 5화가 7이야. 그래서 7에서 7월 7석 7에서 아래서 밖으로 태어나는 나가게 해주는 사주 내 사주가 그렇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성령의 불. 근데 딱 봐도 성령의 불이잖아. 5화가 근데 또 불이네. 근데 이게 신인데 신의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무게합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품고 있다. 성령의 불로 내가 그거를 기른다. 그 알을 깨게 만든다. 라고 내가 이제 16강에 써놓은 거지. 이게 그리고 여기서도 16강에서 사슴이 나온다 그랬지. 사슴 어린 양. 근데 사슴은 5화거든. 근데 근데 내가 이제 경금이 건영 다경에서 경이 사슴이고, 근데 사슴은 이제 기독교 언어로 치면 어린 양. 즉 경금이 5화. 그러면은 5화가 7이고, 그러면 무토가 여기서 보면은 황극이라는데 대우주적 인간 아트만이라고 하고, 그러면 무오가 그러면은 황태자. 그러면 내가 황태자의 어린 양, 황태자의 어린 양 그런 뜻이네? 라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황태자의 어린 양.
라고 말을 하는 것이. 황태하나님의 어린 양, 황태자의 어린 황태자. 건영다경 사슴 어린 양. 근데 사슴 오화 성령의 불꽃. 떼사주가 신의 물기 수기. 신의 에너지를 불로 깨주는 사주. 즉 성령의 불로 신의 에너지를 받은 걸 펑 터지면서 분산시키는 사주. 즉 황태자 오 어린 양. 황태자 같은 성경의 어린 양. 뭐 이런 글을 계속,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 못 하겠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17강까지 하고 길 텐데 17강 뭐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2개씩은 해야 돼서. 한 개씩 하면은 그 선생님이랑 똑같아서. 이것도 7까지밖에 없네. 그래서 천부가 우주다. 로고스 체계. 그래서 뭐 천부 아무도 해석 못했다. 천부경이라는 걸 하늘의 부. 단군 신화에 적시되어 있다. 아무도 설명 못했다. 천부를. 결국에는 천부는 태극이다. 천부 우주의 씨앗. 우주 세계수의 씨앗. 소우주도 이 대우주의 DNA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 알이 소우주거든. 이 알이 이제 6번에서 7번 머리, 이 알에서 이 머리가 알이면은 이 머리에서 깨지면 이제 대우주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즉 대우주도 이 모든 것을 자기 DNA로 만든 것처럼 이 신이 되려면은 이 신의 DNA가 100% 완벽하게 있어야지 대우주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천부통에서 소우주체 인간이 대우주체로 변하는 인간. 그래서 뭐 이거를 불교에서는 심성영을 담고 있는 한 개의 씨앗. 이게 심과 성과 영. 그러니까 천부 그것을 불교에서 아래약식 종자다. 석가도 이 당군을 해냈던 존재다. 석가가 잘 설명해 놓았다. 근본이 되는 씨앗이 그곳에 심이 있다. 모든 것은 심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전시 아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 내감 반조, 관한다는 게 이런 의미. 전부 관여하고 보고 있다. 내감 반조가 전부 관여하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all seeing eye, 전부 다 보고 있다.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내 몸 자체부터 봐야지 남을 볼 수 있는 거니까 내 몸 자체만 보는 게 불교에서 가만히 이제 가부좌 자세를 하고 멍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전시안, 저 알을 복제하는 거다. 왜? 전시안은 태극이니까. 결국엔 이 대우주 신이 될 존재니까. 그래서 생명나무 그리고 지식나무, 이게 음과 양이 커서 대우주 알이 나오는데 모든 종교가 이걸 다 말하는 거다. 근데 이 천부경은 이거를 81자로 압축해 표현해놨다. 이게 단군 시대 때 만들어진 거래. 소우주 대우주로 변화한 거다. 아, 마고 신화 때 있었던 건가? 단군 신화, 아무튼 엄청 오래된 거래. 성경보다 더. 인간이 성인이 된다. 소우주가 대우주가 된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 알을 길러서 결국에는 신이 된다. 그래서 인간이 성인이 된다. 부처 그리스도 초인 신선이 된다. 그 이치를 말하는 거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심성영을 담고 있는 한 개의 씨앗,
뭐 양자 역학으로 치면 음중양을 담고 있는 한 개의 씨앗. 그래서 우리 몸에다가 알을 키워서 열매 맺을 때 천부경 1, 2, 3, 4, 5, 6, 7, 5, 7, 1묘연 뭐 일시 무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45자는 대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원리. 그래서 이 36자는 인간이 이 대우주의 원리로 자기 몸속에서 대우주를 만드는 원리를 말하는 거다. 근데 굳이 왜 인간이 대우주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나오진 않네. 근데 왜 그런지는 추측은 가능한데, 왜냐면은 인간이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윤회한다는 거를 거기까지 연구가 됐고, 그러니까 윤회가 한다면은 윤회를 안 할 때까지 도달하려면 결국에는 이런 신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이런 해석들이 온 거겠지. 이런저런. 그래서 대우주 여자가 마고고 소우주 여자는 웅녀, 성모 마리아, 마야 부인,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그래서 이제 엄마를 맘으로 부르고 이제 맘이라고 부른다. 그리스에서는 페르세포세라고 부른다. 근데 이게 소우주 여자, 임신할 수 있는 몸이라고 해서 이제 여자가 맘이라고 부르는 거지만 남자도 맘이 될 수 있다. 계속 몇 번 말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내 몸속에 정도령이 있는 게 아니라 영 보이지 않는 영, 마치 가끔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대우주 알이 이제 남자 몸속에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근데 그거를 이제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기르는 모양이니까 내 몸속에서 다 자웅동체로 있는 모습이니까 그것이 이제 여자 맘이다라는 표현인 것뿐. 그래서 1 씨앗이 6 열매로 이 안엔 1이 들어가 있다. 1에 DNA가 들어가 있다. 5에서 1 하면은 6 열매가 된 상태. 그러니까 열매가 됐는데 아직 익지는 않은 거지. 성숙해 떨어지면은 9가 된다. 그래서 10 기토에 썼고 그러면은 1 씨앗만 남지. 6에서 태어나는 6. 거꾸로 하면 6이니 죽는 6이다. 그래서 9 빼기 6은 3이 된다. 음중량이 된다. 그러니까 한 개의 씨앗만 남는다. 그런 뜻이지. 근데 이제 9 입장에서는 저번 시간에 9 입장에서는 그래서 6으로 여기로 6으로 떨어지면은 8, 7, 6 3단계인 것뿐. 9가 여기가 1이면 1, 2, 3인 것뿐. 거꾸로 하면 죽는 6. 그래서 뭐 천부경의 대삼함 육생이라는 게 있는데 5 플러스 1 6이다. 5에서 1 DNA가 들어간다. 그런 걸 수도 있어. 5에서 이미 몸뚱아리가 만들어지고 6에서 그 정신 심이나 영혼이 1이 들어가는 걸 수가 있어. 여기서는 몸뚱아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망상이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다. 불교에서는 망상해서 거울 속에 나를 착각해서 그렇다고 표현되지만 원래부터 거울에 때가 낀 거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중생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겠지만 중생이 부처를 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다. 선악과 사건도 고통 이후 부처가 될 수 있는 거다. 그걸 이겨낸 자가 예수석가다. 근데 그거를 이겨내려면 너 뭐 돈 때문에 사람 양심 버리고 정 버리고 떠나고 그런
그런 사람 죽여놓고서는 내가 뭐라고 했더니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조금 사람 아닌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거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 이제 뭐라고는 할 수 있지, 정신 차리라고. 근데 못 알아먹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 쟤는 이제 노답이다 생각해서 냅둬야지. 그러니까 아니 1, 2, 3단계에 사는 사람한테 너네 그러면 안 되지 하면은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그럼 어쩔 수 없지. 처음에 욕은 할 수는 있는데 그럼 냅둬야지 그거. 근데 그거를 이겨낸 자가 예수 석가다. 아 너네 아이 좀 거시기 한데 아이 뭐 어쩔 수 없지. 너네 수준이 그런데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자들이 예수 석가다. 그 대삼합 육생에서 대삼합 육생에서 대가 5인데 운칠 기삼이 아니라 아직 안 나왔나? 그래서 우주 알에 대해 알아야 된다. 우주 알, 코스믹 에그. 그러니까 이 대삼합 육생에서 이 우주 이게 알이라고 대우주로 갈 수 있는 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대우주의 알은 도대체 이거는 왜 어떤 개념인 건가? 우주알은 이제 양서류, 어류, 파충류 조류가 알을 낳는 동물. 궁은 용뱀, 파충류. 이제 용뱀이라고 했으니까 용뱀은 파충류. 새는 조류. 새는 조류. 즉 나무 관점, 우주 씨앗은 우주알 관점에서 알아보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것이 우주알이라고 우주 씨앗으로 봤는데, 이것이 뭐 양서류, 어류, 파충류, 알 낳는 알로 보자. 왜냐하면은 이 알 낳는 개념을 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고 고주몽이나 또 김수로 왕이 알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이 알에서 이제 이 머리에서 깨서 이제 대우주로 간다는 개념이 알에서 태어났다. 즉 박혁거세, 고주몽 다 자기들이 신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알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서 이 대가 5이며 왜 5 플러스 1이 6이 된다고 하는데, 왜 대가 왜 그 5인가에 대해서 알려면 우주 알에 대해 알아야 된대. 근데 포유류는 알이 아니라 태아. 근데 이 우주알, 우주의 태, 이거를 히란가 가르바라고 한다. 황금알. 그래서 저번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져갔다고 했죠. 히란야 가르바가 황금알이래. 이게 힌두교 언어인가봐. 힌두교에서 우주 창조신이 알에서 태어났다. 여기서도 알에서 태어났대. 가르바가 알이란 뜻이래. 가르바가 알, 히란야가 황금인가봐. 황금말. 그래서 브라흐마라는 게 있는데 우주 범천에 신이 담긴 알이래. 여기서도 고주몽 박혁거세 알에서 태어난 것처럼 여기서도 알이 등장하는 힌두교에서. 즉 대우주도 브라흐마 알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힌두교 공부를 하면은 우주 범천에 신이 담긴 알. 그게 브라흐마 대우주. 그래서 힌두교 쪽을 공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 그래서 브라흐마도 가르바에서 태어났다. 브라흐마의 신이 인간 몸속에 알을 심었다. 그래서 인간에서 태어난 브라흐만을 아트만이라고 한다. 본질적으로 그러면은 브라흐만이 아트만이다. DNA가 같다. 신이 인간 몸속에
자기와 똑같은 형상의 성령체 신의 DNA를 가진 알을 심었으니까 그것이 황금마 가르발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했냐면 여기 힌두교에서도 인간 몸속에 알을 낳고 이제 이 대우주도 우주 범천의 신이 담긴 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알은 보통 근데 알 낳는 동물이 양서류, 어류, 파충류, 조류, 알 낳는 동물. 근데 이것이 신이 담긴 알이니까 이것이 신 대우주라 그랬잖아. 대우주 알. 그러면 이 우주 알이 코스믹 에그. 네, 이 알에 대해서 근데 이것처럼 이 인간 안에서 태어난 브라흐만 아트만이라고 한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도 황금알 히란야 가르바가 나오는데 제가 콩나무에서도 나오네요. 이게 그러니까 즉 조류 파충류 히란가 알을 나무로 이해하면 씨앗 싹이 된다. 인간으로 이해하면은 그것이 임신해서 내 몸속에 아기가 들어가 있는 형태. 뭐 조류나 파충류나 알이나 씨앗 나무의 아기는 씨앗이지. 씨앗이나 인간으로 이해하면은 임신하는 형태나 뭐 이게 똑같다라는 거래. 근데 불교에서는 장 감추고 있다. 불교에선 장. 그래서 열애장 사상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사람 속에는 부처의 알 또는 태가 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미 사람 속에서는 부처의 알 태가 있다고 말을 하네요. 이미. 그러니까 근데 그 부처의 알 우주 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여기 힌두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황금알 히란야 가르바라고. 그러니까 이 제카 콩나무도 이런 형태에서 나온 민속 설화 같은 건가? 재밌는 외국의 만화가 이런 신화적 바탕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이 우주 알에 대해서 알려면은 불교에서도 나와 있고 힌두교에서도 나와 있다. 아직 이 대사맘 육생이란 얘기는 안 나왔네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불교에서 이 대우주는 브라흐만 비로나잡을 법신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전제는 신의 영향 아래 있다고 불교에선 얘기하고 우주 알은 열의 장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처의 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보신불. 그래서 보신불 비로나잡 신이 노사불 우리 몸속에 자랄 때 화신불 상태는 이 알이 태어날 때가 화신불이다. 우리 몸속에는 이 보신불이 있는데 이 보신불을 키워서 이 알이 6번에서 7번으로 갈 때 태어나는데 태어난다고 해야 되나? 태어나는데 그때가 화신불.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성령의 불이다. 열의 장. 산크리스트어로는 이건데 이거 가르반데 이런 게이트 가르반데 이게 지장보살. 불교에서는 지장보살이 여자 수행자가 이 열의 알을 포태하고 있는 사람. 이것이 부처의 어머니래. 부처의 어머니래. 이것이 부처의 어머니. 부처의 어머니는 마야 부인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즉 여자 알을 다 가지고 있어서 한국 김을부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오후 방고화. 이 김일부 선생은 이 알을 오후 방고화 방고의 알이라고 표현을 하셨다. 방고는 둥그런 쟁반이라는 뜻인데 이 고 한문에는 10이 들어가 있다. 이 고 한문에는 10에다가
네모 입구가 들어가 있다. 즉 사람 몸속에 우주알 생성돼서 개벽이 일어난다. 5호 방고화라는 뜻이다. 이게 김혜부 선생님께서 이분도 역학에서 유명하신 분, 종교 신화에서 유명하신 분. 서양에서 이런 게 방고다. 알을 깨고 나오는 애. 이게 방고화 가정이다. 즉 이 알이 이 머릿속에서 깨고 나올 때가 방고화 가정. 이 깨고 나오면 화신불이 된다고 했지. 화신불. 이 화신불이 7, 8, 9 거치면 결국에는 10 무국이 되면은 법신불이 되는 거고. 그래서 5호 까마귀 5, 7월 7석이 까마귀. 그래서 까마귀들이 날아다닌다고 했죠. 견우직녀. 그래서 이 까마귀들이 날아다니는 게 이게 안 좋은 징조라고 사람들은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신이 나타난다라는 뜻으로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다. 근데 웬만하면 신이 된 사람이 없으니까 안 좋은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거를 안 좋은 식으로 표현을 하겠지. 만화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대인은 그래서 대우주적 인간이다. 오를 안 쓰고 대를 쓴 이유다. 대황극 우주 임금. 근데 대를 오라고 쓴, 오를 안 쓰고 대를 썼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네요. 제가 그래서 역학적 개념으로는 대가 그래서 오래, 이런 식의 이유로 나온 거래. 오를 안 쓰고 대를 쓴 이유다.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여서 그런가? 끝자락이? 그러니까 오는 까마귀니까 까마귀고, 그리고 여기 7월 7석이 까마귀가 날아다녀서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견우와 직녀가. 근데 그러면 7의 의미가, 5를 잘못 쓰면 7의 의미가 있어서 대를 쓴 건가? 대를 썼다는 이유는 다음 장에 있을 수가 있겠네요. 대는 대우주적 존재가 몸이 구체화되면서 태어난다. 대우주적 존재가 5번째 차크라에서 모습 등장하면서 6에서 대우주 씨앗이 들어가면서 육화되면서 성숙해. 그러니까 뭐 대가 중요하다는 내용만 있고, 18강에 왜 대를 썼는지 나오겠죠, 이유가. 뭐 어쨌든 5번째, 여기는 6번째 차크라인데 5번째 차크라에서 모습이 등장하면서 6번째 대우주 씨앗이 들어가면서 육화되면서 성숙해 들어간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신이 10번이나 9번에서 있는데, 9번 입장에서, 경금 입장에서 9, 8, 7, 6의 6지점이 여기고, 9번 입장에서 이 6번째 차크라는 3번이거든. 3번이 이제 음중량으로 퍼지는 시점. 그러면 신이 6번이 3번이고, 그리고 이 7월 7석이 이 지점이거든. 이 무지개 7월 7석이 바깥으로 나가는 지점. 그러면은 그 지점 전인 6번에서 대우주 씨앗이 만들어지면서 7번으로 만나려면 이 알이 이 새로운 소우주, 이 여기에 있는 이 알은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 새로운 신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새로운 신이 되기 전에는 이 알이 완전하게 6번째 차크라에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7로 가야 돼. 그래서 5가 중요하다는 거다. 이 6이 들어가기 전 5번에서 어쨌든 이 인간 틀은 만들어지고 플러스 1, 6이 돼서 여기에서 그 1이 심인지 0인지 모르지만
이거다. 여기서 9번 신 차크라에서 내려가면은 여기가 3이라 그랬잖아. 근데 3번 우리 인간 입장에서 1번에서 3번 들어갈 때 3에서 음중량으로 이게 퍼지고 나가거든. 퍼지고. 그래서 3은 그리고 간목이고 음중량으로 퍼지고 새싹이 돋는데 3번째 때 그럼 즉 신 입장에서 3은 여기에서부터 새싹이 돋는데 6번째 즉 신이 그 전까지 5번째까지는 틀을 만들고 6번째 때까지는 신 대우주가 얘가 5번까지 만들어졌으면 6번째 때는 대우주의 에너지가 제대로 더 명확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5번째 때 제대로 만들고 6번째 때 신의 DNA가 제대로 대우주 씨앗의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성숙해 나간다. 이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의 설명도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나아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분께서는 과거의 자료를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하니까 너무 많은 자료를 하시다 보니까 좀 꼬이는 게 좀 있어. 근데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원리를 토대로 우리 역학이 나오는 거고 이런 책과 콩나무가 나온 거고 지금의 사주가 나온 거고 뭐 천문학이 나온 거고 신화가 나온 거고 그런 거다. 이게 우리 이 천부경 이 선생님이 말하는 것만 말하면은 무슨 개소리지 할 텐데 이게 불교에서나 힌두교에서 나오는 거를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이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충 이해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해할 때 너무 고대 자료를 쓰시니까 옛날 자료니까 조금 부족한가? 그리고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자료를 남겨도 돌에다가 자료를 남겨야지 제일 오래 간다고 알고 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이게 조금 조금 힘들지. 이런 천부경이나 옛날 고대 자료들. 네, 감사합니다.